12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어제 2절 말씀에서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1000년이라는 시간이 명시되어 있고 그 다음 3절에서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의 시작 7절에서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이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갇혀 있다가 3절의 말씀과 같이 잠깐 놓이게 됩니다. 사탄이 무적행에 결박되고 사탄이 또 잠깐 옥에서 놓이게 된 것. 이것들 중에 사탄이 주도적으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결박되고 또 놓이고 이것을 통해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조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에 있으며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 사실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8절에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곡과 마곡은 에스겔 38장에 등장합니다. 38장 2절에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곧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애연하여. 마곡은 땅이고 메섹과 두발의 왕이 곡입니다.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평안히 살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는 자들이 바로 이 곡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3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대적하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그 심판을 통해서 곡의 군대를 심판하십니다. 에스겔의 이런 상황이 요한계시록에서 상징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탄이 성도가 아닌 이들, 땅의 사방 백성을 미혹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싸움을 붙이려 합니다. 9절에 보시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사탄을 따르는 대적들이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을 따르는 수많은 이들이 성도를 몰아세우고 금방이라도 해칠 것 같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인 것처럼 보이나 바로 이어 등장하는 말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라고 말씀하므로 사탄의 마지막 시도가 전혀 의미 없는 시도였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의 최후는 10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 불과 유황못에 마귀도 던져지게 될 것이며 거기서 세세토록 영원히 괴로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토록 강해 보이던 사탄의 최후입니다. 계속해서 요한은 본 것을 기록합니다.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땅과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피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땅과 하늘, 더 나아가서는 온 우주, 이 모든 것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육지, 공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죠. 뒷장에서 나올 새 하늘과 새 땅에 비교했을 때 낡은 것, 또 죄로 오염된 것, 이 모든 것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1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두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위대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이때 죽은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모든 죽은 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말씀에서 첫째 부활에 대해 말씀했기 때문이죠. 성도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하기에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이들로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로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라고 말씀하면서 이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판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다에서 죽은 이들은 무덤도 없고 그 몸도 찾을 수 없지만 마치 바다가 내주는 것처럼 보좌 앞으로 나와 심판받을 겁니다. 바다와 마찬가지로 사망과 음부도 동일합니다. 죽은 자들을 내주어 그들 또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행위를 따라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사망과 음부도 마찬가지죠. 죽음이라는 것은 이 개념에 가까운 것이지만 여기서 죽음을 의인화했다라고 생각해 보면 죽음이 불못에 던져졌다라는 것. 그러니 이제 다시는 죽음이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죽음은 사람을 구속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더 이상 죽음은 비참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결코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사망의 문제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망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것이 남아있죠. 그것은 15절의 말씀과 같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놀라운 일에 대해 보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세상의 기원을 알아내려 애쓰고 세상의 끝을 알아내려 애쓰지만 그것은 공상일 수밖에 없고 허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진리이며 반드시 일어날 미래의 일이며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시며 사탄의 멸망이 이미 정해져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 사탄은 분명 그 끝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의 끝은 불못입니다. 하나님이 가두시고 하나님이 잠깐 놓으실 때 놓을 수 있었던 그 사탄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못에서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또한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려야 할 것은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심판받아 불못에 던져질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을 즐거워하며 주님을 찬양할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구원, 은혜를 통해서 오늘 하루도 감사와 찬양으로 채워가시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수많은 미혹과 세상의 위협이 찾아오더라도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생각하시며 마지막 때에 주 다시 오실 것을 소망으로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의 끝은 분명히 있으며 그 끝에 오늘 말씀하신 내용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에 대한 믿음 흔들림 없이 변치 않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길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어떤 고난과 핍박 또 마귀의 유혹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음을, 죽음조차도 불못으로 던지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죽음도 나를 해할 수 없음을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의 자녀다운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라야 오늘도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서 모든 소그룹 모임을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다락방 모임, 전도의 모든 모임들마다 예수 안에서 한 가족과 같이 은혜를 나누는 모임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소외되는 영혼이 하나도 없는 사랑 많은 가정 같은 교회 되도록, 또 모든 소그룹 순장님들과 교회를 책임지고 섬기시는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